오늘도 마가다락방의 기도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처소마다 그 기도의 자리에 놀라운 응답과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은 신약성경 20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봉독한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호련히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에 한때는 교회를 가장 크게 핍박하고 위협한 그러한 인물입니다. 유대교에 대한 이론과 확신이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제거하는 일에 앞장섰던 자입니다. 그 모습이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합니다. 등등했다는 건 헬라어로 엠프네온이라고 하는데 바람을 내뿜다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바로 살인적인 위협을 가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4절의 모습에 보니까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감옥에 넘겼던 자가 사울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26장 11절에 보니까 심지어는 외국 성도들에게까지 가서 박해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외국 성도들이라는 것은 핍박 때문에 외국으로 가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들을 잡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권한과 위임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갔던 겁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가까이 가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두루 비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호련히 비친다는 건 뜻하지 않게 갑자기 임하는 겁니다. 바로 빛 대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사울에게 뜻하지 않는 시기에 갑자기 임하시고 나타나신 겁니다. 결국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절대 변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한 사람인 이 사울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빛의 능력이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에 이렇게 호련히 빛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바꾸시고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호련히 빛으로 임하신 주님이 이 세상의 악한 자를 어떻게 새롭게 바꾸어가고 계실까요? 오늘 사울의 변화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호련히 빛으로 임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것을 밝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사울은 빛을 보고 난 후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듣습니다. 아마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이 사울에겐 인생 속에서 가장 충격적인 말씀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까지 사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 주님을 핍박하는 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울의 진짜 모습이며 때로는 우리 안에 감춰진 가장 어두운 곳에 감춰진 진짜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실 사울이 예수님을 직접 핍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근거로 주님을 핍박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것이 곧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 원리를 보게 되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하면서 내가 줄이고 목마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마실 것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에 의인들이 주여 우리가 어느 때 그렇게 했나이까 하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겁니다. 작은 자가 예수님과 연결이 됩니다. 바로 예수 믿는 자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것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영적인 원리에 따르면 사울이 지금 예수 믿는 작은 자 하나를 핍박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사울은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전인 사도행전 8장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사울은 이것을 당연시 여겼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6장 10절에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다고 말합니다. 이 찬송표 한 번이 수많은 성도들을 죽일 때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인가, 사실은 사울의 입장에서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종교적 신념이 강한 자는 반드시 열심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맞다고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진리가 될 때만이 맞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념이 인간적인 고집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과 교회에 상처를 주며 또 이것이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그 어느 것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영광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스스로가 가장 열심히 한다고는 했지만 사실은 가장 영적으로 위험한 시기요 어두운 시기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을 향한 예수님의 평가가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랬습니다. 너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라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이 없는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에게 예수님이 호련히 빛으로 찾아오셔서 이 사울을 변화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택한 나의 그릇으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호련히 임하신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변화되면 이젠 우리의 삶도 평가가 하나님 앞에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고 하나님의 영광과는 거리가 먼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자였지만 이제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평가가 달라질까요? 이전에는 우리도 사울과 똑같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러한 평가를 받을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호련히 빛으로 임하여 주신 그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게 되어질 적에 나는 내가 사랑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찬양하며 경배하는 예수라라는 이러한 평가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사랑과 믿음과 헌신이 온전히 인정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호련히 빛으로 임하신 주님이 사울을 또 어떻게 바꾸셨을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임할 때 다시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니까 사울이 땅에 엎드려지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반응입니다. 먼저 엎드려졌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을 때 나오는 반응입니다. 지금 호련히 빛으로 임하신 빛 되신 주님 앞에 사울은 가장 먼저 자신 안에 자신의 모습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다른 사람이 죄인이었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호련히 임하신 빛 되신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고 내가 그 어떠한 자보다도 가장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바로 그 주님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숫가에서 깊은 데서 가서 고기를 잡으라 했을 때 시몬 베드로가 순종합니다. 거기서 만선하는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했나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다 하니 그랬습니다. 지금 베드로도 뜻하지 않게 갑자기 임하신 메시아 대신 예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이렇게 진정으로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또 호련히 빛으로 임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자기 자신을 이제는 종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인 겁니다. 진정한 내 인생에 주인을 만났기 때문에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하는 행동이 바로 그 주님 앞에 엎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사울과 함께 예수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 동행했던 사울의 병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서 있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호련히 빛 대신 주님이 임하신 똑같은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함께 있었던 사울의 병사들 간의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울은 그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병사들은 엎드리지 않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달랐을까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여전히 내가 왕이고 여전히 내가 나의 삶을 책임져야 된다는 이러한 잘못된 모습이 그냥 이 사람들을 서 있게 만들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아기 예수님께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서 경배합니다. 이들은 천문학자들이요 점성술사들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의 상류층이었고 지식층이었습니다. 결국 아기 예수님을 찾게 된 그들이 보배 앞을 열어 경배하는데 어떻게 경배했을까요?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앞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랬습니다. 가장 먼저 황금을 드리며 엎드려 경배합니다. 여기서 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믿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상류층이고 지식층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에 이 동방박사들도 예수님 앞에, 아기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은 어떠했을까요? 동방박사들에게 겉으로는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다고는 했지만 결국에는 2살 아래 아기들을 다 죽입니다. 나 외에 그 누구도 왕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나만이 왕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헤롯이나 사울과 함께 있었던 병사들은 같은 마음인 겁니다. 그들은 그냥 엎드리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왜요? 바로 자기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떠했습니까? 호련히 임하신 빛 대신 주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요 자기가 종인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기 때문에 그 앞에 엎드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호련히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종인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종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바로 그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호련히의 빛으로 임하신 주님이 사울을 어떻게 바꾸셨을까요? 잠시 세상에 대한 눈이 감겨지도록 하지만 결국에는 그 다음에는 확실한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만드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과 9절에 보니까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제대로 보는 자는 이젠 더 이상 세상 것을 볼 수 없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세상의 눈이 잠시 감겨져야 영적인 눈이 열리며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의 영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식의 영성은 세상 것에 대해서 눈을 감게 하고 그리고 오직 믿음의 눈을 열어가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간 동안 주님이 사울에게 어떤 일을 하고 계셨을까요?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라고 하니까 아나니아가 꺼려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는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에 보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지금 주님이 사울을 고난을 주던 자에서 고난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위해 사는 자가 되길 원한다면 우린 고난을 주는 자가 아니라 고난을 받는 자가 됩니다. 이 말은 사울이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이제부터 진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때로는 고난을 받는 이유가 왜 고난을 받을까요? 바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결국 사울은 3일 동안 어둠의 시간을 보내다가 다시 눈을 떠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보게 되었을 적에 시각적인 눈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의 뜻을 깨닫고 볼 수 있는 자가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번 2020년도는 그 어느 해보다도 너무 캄캄한 시대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빛 대신 주님이 아니고서는 이 어둠의 세상을 그 어느 것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올해도 호련히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분명한 건 교회가 겪는 핍박과 성도들의 고통을 잘 알고 계시며 무엇보다 우리나라와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대부분이 너무 어둡고 답답하고 힘이 드니까 이것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는 호련의 빛으로 임하신 주님을 알고 사울처럼 엎드려 경배하지만 또 어떤 자는 사울의 병사처럼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주님의 권능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결국엔 빛 대신 주님께서 호련히 임하셔서 그 능력을 비추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과 16절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전혀 바뀌지 않을 것만 같았던 세상에 호련히 빛으로 임하신 주님이 반드시 죄악된 세상을 바꾸시고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호련히 빛으로 임하신 그날부터 시작해서 사울이 이젠 바울이 되어 그 사랑을 가지고 어둠의 시대를 이겨냈듯이 반드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호련히 빛으로 임하신 그 주님의 능력을 통하여 캄캄한 이 시대의 모든 어둠의 권세를 반드시 이기며 승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오늘 이 날이 주님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인생 속에 호련히 빛으로 찾아오신 임하신 그러한 날이라는 것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기도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믿음 속에 확신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빛과 같이 변화되어서 결국엔 이 세상이 여러분을 통해 온통 예수의 빛으로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캄캄하고 어두운 이 세상에 호련히 빛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찬양합니다. 전혀 바뀌지 않을 것만 같았던 사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울로 바꾸셨던 그 빛의 능력이 우리 대한민국과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심령 속에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에 찬송하고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적에 호련히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마다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연말연시 마가다락방 기도회를 통해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빛과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우리들의 맑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맑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들으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세상 주시네 영원히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길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슬픔 주시네 기쁨의 노래 영원한 나의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세상 주시네 영원히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길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삶을 주시네 하늘에서 찬란하게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세상 주시네 그분은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길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주시네 우리의 빛과 생명이 되신 주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구원의 빛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도회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나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며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